다 같이 기원하심으로 2월 13일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의 거룩하신 이름 앞에 우리들이 나와왔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하신 주님. 우리들은 늘 부족하고 허물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을 의지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와싸우니 주님의 피를 보시고 우리의 부족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예배와 찬양, 기도가 마당만 밟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연락해 주시는 예배,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타락한 죄인들을 한없는 긍휼로 용서하여 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믿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생 얻게 하여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귀한 사랑과 용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들은 이러한 은혜들을 잊어버리고 우리 이웃들을 정죄하고 미워하며 판단하기에 바쁜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며 이웃들에게 주의 사랑을 나누며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기에도 촉박한 삶인데 우리들이 아직도 옛사람의 모습에 갇혀서 하지 말아야 할 일들에 시간을 빼앗기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 받은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살게 해 주옵시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나누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오늘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임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코로나로 병상에 있는 많은 환우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 코로나와 싸우고 있는 모든 의료진들에게도 힘과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각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어려움의 때를 잘 이겨내며 나라를 잘 지도하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겨울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신의 나라를 떠나 난민으로 지내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빛과 소망이 되어주시고 전쟁의 위험 속에 있는 우크라이나의 문제가 전쟁 없이 잘 해결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를 잊고 지내고 있거나 너무 평안해서 기도를 잊고 지내고 살고 있는 지체가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 충만한 교제 가운데 살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이신 하나님, 무소부지의 하나님께서 흩어져 있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한 예배하는 모든 교회들마다 또한 모든 선교제 예배에도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을 대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듣게 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신앙에서 중요한 부분들이 된다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 기도, 전도, 감사, 찬양, 무엇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없지만 이러한 모든 사역의 바탕, 기초에는 기도가 빠질 수 없습니다. 말씀을 읽기 전이나 듣기 전에 기도하여야 성령께서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순종하도록 도와주십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감사를 더욱 깨닫게 되기도 하고요. 기도하고 전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죽은 영혼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됩니다. 마가복음 9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과 잠시 떨어져 있던 제자들에게 어떤 아버지가 말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귀신 들린 어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치유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이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힘들어하던 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고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며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명하시는데 즉시로 귀신이 나가고 이 아이는 온전하게 됩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제자들은 집에 가서 예수님께 조용히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에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치료하는 일은 기도의 능력을 덧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른 각도에서 보면 예수님도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는 일들이 기도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기도가 사실은 필요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매 순간 기도하시며 제자들에게나 우리들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는 삶을 사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식사할 시간도 없이 바쁘신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우리가 밥은 먹어야 사는 것처럼 아무리 바빠도 우리가 기도를 걸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지켜보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됩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말씀 훈련, 전도 훈련, 인내 훈련, 내려놓는 훈련 등등 수많은 훈련을 시키시는 중에 기도에 대해서도 늘 강조하시면서 본을 보여주시고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등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기도, 이방인들의 기도와 비교하시면서 가르침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하며 기도하는 자들과 같이 회당이나 큰 거리 어귀에 서서 두 손 들고 기도하지 말라.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리고 이방인의 기도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지만 아버지는 이미 다 아신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기도할 내용도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싶은 대로 다 토해내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는지를 주기도문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 그 주기도문이 포함되어 있는 마태복음 6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예수님의 대표적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 요한복음 17장의 대제사장
기도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첫째로는 자신을 위해서, 둘째로는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셋째로는 이 땅에 믿는 모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이러한 주기도문과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기도를 볼 때 우리의 기도가 무작정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기도의 대상을 기억하고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범위 등이 어떠한지 우리가 알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이웃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또 기도가 소원해지고 무능력해진다라고 느껴지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앞서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하지 못하여 사람들에게 원망을 들을 때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예수님께 찾아와 묻는 제자들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 나와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방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속에 나타난 예수님의 기도 생활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러한 예수님의 기도를 닮아가는 기도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코로나로 격리하는 중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서재 책장에 있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빌 하이벨스 목사님의 책을 읽었습니다. 그 중에 이 구절이 너무 마음에 와 닿았는데요. 나는 오랜 목회 생활을 하면서 기도를 실천하기보다는 기도에 관해서 알고 있는 것이 더 많았다. 어느 날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기도에 관한 중요한 책을 15권 내지 20권 정도 읽으면서 기도에 관한 성경 구절들도 거의 다 섭렵했다. 그러고 나자 나는 그야말로 획기적인 행동을 하게 되었는데 기도하게 된 것이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우리 성도님들도 늘 기도의 자리에 계신 줄 압니다. 그런데 혹 이 기도에 지친 마음이 들거나 기도해보았자 별 효과가 없다는 생각, 과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가 하는 의문이 드는 분이 계시다면 이후로 다시금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신다면 우리 기다리고 계시던 주님께서 기뻐하며 우리들을 맞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첫째로 권한다라고 하면서 기도에 관해서 쓰고 있는데 여기서 첫째라는 말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디모데가 에베소 목회에서 많은 사역들이 있겠죠. 복음도 전해야 하고 성도들에게 말씀도 가르쳐야 하고 구제도 해야 하고 나아가서 에베소 이단들과 싸우기도 해야 하고 그런데 그 모든 사역 중에서도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바로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는 말씀과 동일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땅의 사명을 감당하신 것처럼 제자들도 기도로 서야 했고 바울도 기도로 그에게 맡겨진 그 중차대한 사명들을 감당을 했던 것입니다. 이제 믿음의 아들이요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인 디모데에게도 그 기도, 예수님이 강조하셨던 그 기도를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권면을 하는데 여기 모든 사람은 당시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일일이 기도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는 인종이나 국적, 사회적 지위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이 되는 거죠. 즉 유대인이나 이방인, 가난하고 병든 자들, 소외된 이들뿐만 아니라 부유한 자들, 사회 지도층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에는 구체적으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라는 언급이 있는데 당시의 임금들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이들은
로마 황제나 각 나라의 분봉왕들,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나 지배계층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원수 같은 이들이 되겠죠. 당시 황제인 네로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을 하는 황제였는데 이러한 임금을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2절 말미와 같이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고, 3절과 같이 이러한 기도가 우리 하나님께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고, 또 4절과 같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지구상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침공설로 인해서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전쟁 방어를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나라들이 내란이나 전쟁, 또 이런 분란이나 폭동이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이 어려워지고 전도하는 일들도 지장받게 됩니다. 현재 이 코로나가 그런 경우죠. 이 일로 인해서 예배당에 가기도 어렵고 이웃을 전도하고 다른 나라에 가서 선교하는 일은 거의 문이 닫혀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떠한 위정자들이 통치를 한다고 하여도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의 바이든 정부를 위해서도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이유이고, 이 대한민국의 3월에 또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이러한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마땅히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7절 말씀에는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신의 나라를 공격하고 사람들을 잡아간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라라는 이 명령의 말씀이 결코 쉽지는 않은 기도입니다. 요나 선지자도 민족의 원수 나라인 아수르 니느웨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나라에 가서 회개를 외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도망갔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다시 가서 이 니느웨의 회개를 선포한 일이 있습니다. 4절 말씀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의 대상으로 여기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당시에 네로나 로마 정치인들, 군인들과 같은 이들이 악한 일을 저지르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심으로 우리 믿는 이들이 그러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기도를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기도가 자신과 가족, 내 교회에만 국한된 기도가 아니라 위정자들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들도 쉬지 않고 기도를 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 되심을 증거합니다. 5절 말씀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중보기도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자녀된 우리들을 위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이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의 기도자로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중보 사역을 설명하는 말씀이 있는데,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들이 가끔 중보기도 합시다 라는 표현을 쓰지만 정확히는 오늘 말씀처럼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이시고 우리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 1절의 말씀과 같이 도구 기도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신 것처럼 제자들에게도 기도의 중요성, 우선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바울도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했고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가 된 디모데에게 무엇보다 우선이 되어야 할 것이 기도라고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 기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기도할 때 위정자들, 하나님이 구원하실 모든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알지 못하는 이들이라는 글을 나누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는데요. 옛날 어느 마을에 남의 집에서 일하는 어린 소녀 하인이 있었습니다. 이 소녀가 그 마을의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서 교회 멤버가 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 소녀에게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어요? 라고 질문을 하였는데 이 어린 소녀의 대답이 이러했다고 합니다. 저는 하인의 신분으로 아침부터 밤중까지 온종일 일을 해야 해서 개인적인 시간과 여유가 거의 없습니다. 많은 봉사를 할 만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저는 하루 일과를 마치고 밤에 잠자리에 들기 위해 저의 방으로 갈 때 조간 신문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신문 알림란에 있는 출생기사를 읽고 막 세상에 태어난 갓난아기들의 작은 영혼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결혼 통보란을 읽은 후에는 새롭게 탄생한 주님 안에 한 쌍의 부부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날의 부고란을 읽으며 슬픔을 당한 이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로 평온을 누리기를 원하면서 저의 기도는 마칩니다. 이렇게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소녀가 있는데 우리는 얼굴도 알고 한 가족이고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얼마나 당연한 일일까요? 주님께서는 우리들도 사랑하는 자들뿐만이 아니라 잘 알지도 못하는 이들, 나아가 사랑하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을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더 기도에 힘을 내시고 주님과의 즐거운 교제가 날마다 이어지시고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들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무엇보다도 기도를 우선하라는 바울의 권면을 보았습니다. 우리들 삶이 너무 바쁘고 때로는 기도하지 않아도 모든 것이 풍족한 이때를 살아가면서 기도를 잊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은지 돌아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 지쳐서 기도를 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은지 돌아봅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모든 일에 앞서 기도로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일들을 고민만 할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용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라도 기도의 자리로 나오길 기다리시고 기도하는 우리를 즐겨 받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나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내주 인도하심이 무엇보다도 기도하기에 힘쓰라는 말씀을 듣고 세상의 분주함 속에서, 세상의 풍요 속에서도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와 가정과 기업과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